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진리가 아닌 거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더 늦기 전에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린. 그 용이 약점이 있대요. 겨드랑이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비늘을 갖다 뽑으면은 용이 죽는다. 그래서 영린 그럽니다. 약점. 근데 그 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임금은 절대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윗사람 약점을 건드리면 네가 죽어.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리지 마. 이게 영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게 영린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발작 버튼. 들어보셨나요? 내가 뭐 자존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신념이 됐든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영역.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면은 정말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유 없이 분노를 하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돈이 뭐가 필요한데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됐지. 그런데 나중에 돈을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그렇죠. 미모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너 코 나적 이러면은 뚜껑 열리죠. 키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내 약점을 여기고 있는데 너 키가 작아. 그러면은 뚜껑이 열리잖아요. 공부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내 자식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뚜껑이 열리죠. 그게 이제 발작 버튼이에요. 그게 누구나 하나씩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최후의 마지노선. 그게 발작 그게 이제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아집, 고집 이게 이제 뭉쳐갖고 발작 버튼이 되는데 이 발작 버튼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 그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발작 버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고 갖은 핍박을 당했어.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는데 너무 쉽게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발작 버튼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믿어서는 안 돼. 어떻게? 율법도 믿어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루스드라 시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구사일성으로 살아나서 어디로 가나요? 더 내륙인 더베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선교를 하고 1차 선교의 종착지가 더베예요.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는 길이 두 개가 있었다. 먼 길하고 가까운 길이 있었다. 가까운 길은 어디였죠? 다소 16마일 키로수라면 25km. 여기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그런 거리. 가깝잖아요. 또 한 길은 왔던 곳을 되돌아가는 길. 여기는 육로회로 합쳐가지고 1200마일, 약 1900km.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왕복하는 먼 거리. 자, 어디가 더 마음이 끌리겠어요? 거기다가 다소는 어떤 곳? 바울의 고향, 친근한 곳. 그리고 왔던 곳들은 어떤 도시? 돌을 던졌던 도시, 쫓아다녔던 도시, 핍박을 당했던 도시.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고향으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 길을 택해서 갔다. 왜? 뿌리는 이, 거두는 이가 다르지만은 물을 주는 이도 필요하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린 그 교회들이 가꾸는 이가 없어 고사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요? 교회마다 기도하고 장로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자기 대신에 양육할 양육자를 세워놓고 먼 길을 돌아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28절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한 거죠. 그런데요, 1차 선교 여행이 대략적으로 얼마? 약 2년 정도 걸린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2년 정도는 안디옥 교회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닐까요? 담임 목사 바나바, 동역자 바울 둘 다 선교사를 파송했어. 그러면은 누가 양육을 했을까요?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그 교육받은 사람이 양육을 했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쉬기만 했을까요? 2년 동안 미뤄놨던 양육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15장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유대가 어디죠? 여기서 유대는 에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정말로 에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왔으면은 에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누구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죠. 에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는 어떤 사람 그런 걸 보면 에루살렘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지금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쭉 바울의 서신서들 읽어보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바울의 뒤를 쫓아서 바울이 설립한 교회마다 따라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그 증거를 댑니다. 바울은 정상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12제자에 들지 않았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공인하지 않았다. 이 두 개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바울의 말은 거짓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세진 거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 복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틀린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걸 이제 주장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보면 어떤 위치가 있나요? 일종의 모교회, 그죠? 모교회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이 말잖아요. 얘들 보냈어요. 그러면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시켜 줄게. 그리고 양육하는데 뭐라고 그랬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하고 충돌되나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하고 지금 충돌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물론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이제 총회 이전에 쓰여졌다, 이후에 쓰여졌다 이제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갈라디아 2장 내용을 보면 이건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하고 지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 아주 보수적으로 썼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잠잠하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원하고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보내기로 했나요? 과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 아니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이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내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4절 보면은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왔고요. 그 다음에 14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때로부터 한 3년이 지난 AD 한 49년경 지금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중재해가지고 만나서 2주 동안 있다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누구를 대동했냐면 디도를 대동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율법 문제가 불거졌었고 할례 문제가 불거졌었고, 이래서
디도하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샘플로 디도를 데리고 2차 방문을 한 겁니다. 그때 요한하고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도 디도가 할례 안 받은 걸 문제 삼거나 율법 지키지 않는 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1차 때와는 달리 영접을 합니다. 환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때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지금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율법 문제가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 문제만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7절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 많은 설전이 오갔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기 경험했던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할례자들 왜 비난했을까요? 고넬료 때문에 비난한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런데 못하겠다고 3번이나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이방인, 음식 문제, 여기에 대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1장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받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11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결국 뭔가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말이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의견으로 결론으로 굳어지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슬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종의 멘토죠.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무마시킨 사람. 그런데 대선배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습니다. 네가 사도로서 이방인 식탁 교제를 그렇게 눈치를 보면은 너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물들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다는 말이요. 어떤 때 쓰는 말인가요?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야단칠 때 꾸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바울에게 꾸지람을 당했잖아요. 더 윗사람인데 베드로도 윗사람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번역본 보면은 옷을 붙잡고 힐난했다고 그럽니다. 항변했다고.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옷을 붙잡고 멱살을 잡은 거죠. 멱살 잡고 흔들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 일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음식 정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옛날 같이 교제하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정말로 사는 곳이 다르구나, 물이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6명이 모여갖고 식사를 했는데 저를 제외한 5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수, 극우. 그래서 탄핵이 됐더라도 너무 빨리 됐다. 탄핵이 됐으면 안 됐는데 됐어도 너무 빨리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서 왜 잠잠하느냐. 교회에서 나가서 극우하고 같이 세력을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잠잠한가. 저는 이제 다른 자격을 안고 그 말만 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여고 야고를 망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 말고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왔는데 제 두 눈으로 바로 이 손닿을 거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뭘? 성족이 흔들면서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교대역에서 쭉 모여가지고 외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정말로 이제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 발자국 떨어지면은 우리하고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정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발작 버튼은 뭘까요? 그 사람들 발작 버튼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저도 이제 이재명은 안 좋아하죠. 이재명도 저는 윤석열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여기는데 이재명을 악마화합니다. 무조건 이재명은 안 돼.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이재명입니다. 누가 돼도 이재명은 안 돼. 발작 버튼이. 아니에요. 그 누르면은 폭발해요. 무조건 폭발해. 그러니까 아침에 또 뉴스 중에 그게 나오대요. 오세훈 시장은 저기 안 나오겠다. 이제 그거 보면은 명태균 그게 진짜라는 게 자꾸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는 발작 버튼이 없을까요? 교회에는 유대인들에게 발작 버튼은 이방인 구원 문제였는데 교회에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요.
방언 문제입니다. 방언 문제만 언급되면은 완전히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이단. 그리고 또 하나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단. 정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불과 10여 년 전 일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보수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건 언제 끝났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는 방언이라든가 예언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저건 정통이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장로님이 돌아다니며 톡톡 칩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방언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언도 인정하고 이런 추세지만은 불과 10년, 20년만 전만 해도 이른바 보수 교단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발작 버튼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예배 순서. 찬양을 먼저 하느냐, 기도를 먼저 하느냐, 이런 것들,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 이게, 너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이단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새로운 버전으로 하잖아요. 근데 구버전으로 하는 쪽에서는, 새 버전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너희 이단 아니야? 발작 버튼이에요. 교회들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발작 버튼 없어요? 저는 발작 버튼이 있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발작 버튼이 있었다. 그건 그러면은 저희 농담으로 여기지 그거.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그러면 뚜껑 열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 금 1g만 만들어봐. 말씀으로. 그잖아요. 세 번째, 동정녀 마리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유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 3가지 발작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내 멘토한테 그랬잖아요. 이 3가지만 해결하면은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발작 버튼이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작 버튼이 있으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발작 버튼이 있다면은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정수가 뭔가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자꾸 덧붙이거나 빼요. 그잖아요.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본질이 훼손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요 시간 말로 사족. 옛날에 뱀을 그리라 하고 뱀을 열심히 그리는데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뱀 그리면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 그래서 뭘 했다고요? 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발을 그려 붙였습니다. 사족, 뱀발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뱀일까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은 복음이 아니고 발달림 도마뱀으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그 발작 버튼이 복음에다가 발을 붙이는 그런 거라면은 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로 누가 그러나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주로 남성 동지들이 여기에 이 늪에 많이 빠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믿겠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죠? 기독교에서 상식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론하는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광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발작 버튼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발작 버튼입니다. 나는 다 믿는데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발작 버튼이에요. 우리 정인희 집사님 발작 버튼이 뭐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발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도려내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안티크리스찬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진수는 뭐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사족을 붙이는 거죠. 헌금 열심히 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헌금 안 하면은 지옥에 가.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구제연금 많이 해야 돼. 안 하면은 지옥에 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섬겨야 돼. 섬기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내 가족은 등한시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는데 이것만 아니면은 정말로 푹 빠질 텐데 이것 때문에 빠지지 못해. 그게 발작 버튼입니다. 발작 버튼은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발작 버튼은 없애라고 있는 거예요. 영리는 그렇잖아요. 영리는 나보다 절대자. 이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고요. 발작 버튼은 약자에게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발작 버튼은 주로 누가 누른다? 나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탄이 눌러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상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만한 자존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 그게 발작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버튼 누르고 광분하는 거 즐기고 잠잠해지면 다시 누르고. 얘들 그렇잖아요. 골목길.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초인종 띵동 누르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제 거듭되면은 주인이 발작을 하죠. 발작 버튼. 우리에게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작 버튼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버튼은 선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아예 버튼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발작 버튼 있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발작 버튼이 뭔가 생각하시고 뽑아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